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인 것처럼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곧 그에겐 축복이었고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니엘도 그 얼굴빛을 구하였고 그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다니엘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 상황, 포로의 상황, 가장 악한 상황, 가장 힘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는 기도를 하는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할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식음을 전폐해 서는 이유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참소하는 그것,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자기의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자신이 살고 회복되어지는 길이거든요.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이 되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 한 가지를 품고, 그 소망을 품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신앙의 핵심과 열쇠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얼굴을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곧 겸비함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 힘든 상황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파괴된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나 잘한 것 없습니다. 나 잘난 것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것이죠. 다니엘은 철저히 민족의 죄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
열조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역사적인 회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전이었죠. 언제적 죄를 회개했느냐면 과거 일제시대 때 교회가 몇몇 교단과 교회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결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교단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단과 교회들은 교단 법으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뭐냐? 신사를 받아들이자. 교회가 존립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단 총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예? 아니,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잘못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교단 폐쇄가 1943년에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교단의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교계적으로 40년도에 결의한 내용을 2000년이 되어서 교계적으로 다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때의 인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40년대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였을 텐데,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꼬작이야 그때 회개에 참여하신 분들이 40년대 생이면 80세가 됐을 텐데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후세대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각성 회개운동을 우리 교계에서도 있었어요.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불교를 다니셨는데 제 기억하는 한 번의 목격을 했어요. 한 번 목격하는, 어린 시절에 한 번 목격을 했는데 시골에서 구슬하고 혼을 건지는 일을 있어요. 혼 건진다고 그래요. 물에 빠져 죽으면요 혼을 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혼 건지는 일에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서서 막 잡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셨었어요. 그런 행위들을. 그러면 이 쇠 밥그릇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낚싯대처럼 이렇게 던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을 건진다고 하고 보면 그 쌀 속에 머리카락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전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님도 한 번도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흔치는 않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방죽이죠. 방죽에 빠져서 죽었었나 봐요. 방죽가에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것에 대한 회개도 제 몫인 거죠.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시는데 제 몫인 것이죠. 제가 예수를 믿는 우리 집안 1세대니까. 다니엘은 그래요. 그렇게 자신의 죄인 것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죄가 뇌죄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죄가 뇌죄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서 죄인지 뭐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 그걸 내가 아니 통감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영적인 지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눈물과 그 기도를 자녀가 또는 누군가 들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가 돌이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심정으로 조상의 죄, 그들의 불순종 우상을 섬긴 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했습니다. 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심판을 지나왔으니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시점은 지금 죄의 시점, 심판의 시점, 그리고 그 심판의 회개의 시점, 다른 사람이 회개. 죄를 짓는 것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은 그 다음 세대들이 받았습니다. 죄 짓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도 더불어 받았습니다. 심판은. 그 심판을 받고 물론 이 심판에는 이 세대들도 끼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는 쟤네들이 지었는데, 쟤네들이란 게 좀 이상해요. 죄는 저기서 지었는데, 지난 세대에서 지었는데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이 세대가 이 어마어마한 지구에 대한 것들을 방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재앙, 벌은 누가 받느냐?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고 심판이 지나서 갔어요. 심판 다음에 뭘까요? 용서를 구하는,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왜? 매 맞고 나니까, 심판 당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처참하거든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이 황폐한 땅,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이 파괴되어지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난 이 상황이 너무 괴롭거든요. 거기에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생긴다 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반격하는 사람. 반격하는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 다니엘은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의 자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할 때는 고집이 필요합니까? 자아가 필요합니까?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내 잘못이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비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은 우리의 다짐인 것이지요. 그러니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배의 기틀을 세우고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한다는 것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 자존심이 세워진 마음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겸손함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겸비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낮추고 자아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며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땅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기에는 경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여기에는 토지소산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억지로 깨뜨리기도 하지만요, 스스로가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깨어져야 할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깨뜨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는 약한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아직도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겸비함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낮추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어야, 자아가 깨져야 스스로 낮출 수 있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그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로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로 보면은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예배를 즐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때에 드려지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래요, 내가 쓰려고 해도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은 거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는 거죠.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놨다는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 누구와의 약속, 일요일날 약속이 많다니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평일날은 출근하고 학교 가야 되고 일상에 있어야 되니까. 좋은 날은 주말이든지
주말이에요.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지난 5일 동안 일했으니까 좀 쉬고, 예? 좀 일했으니까, 출근했으니까 쉬고, 토요일 날은 좀 쉬고, 늦잠도 툭 자고, 일요일 날 만나자. 이것이 보편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피곤할 것 같은데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국려를 붙드는 것이에요. 요즘은 담쟁이 넝쿨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죠? 근데 광주에서는 북구청에 건물에 가면 담쟁이 넝쿨로 북구청 건물에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구관이죠. 그 북구청 정문에 담쟁이 넝쿨이 다 올라가 있고, 목포에 가면 북교동교회 구 건물이 담쟁이 넝쿨로 싹 쌓여가지고 여름이면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네, 건물이 그래요. 그렇게 담쟁이가 3층, 4층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넝쿨입니다. 넝쿨이에요. 넝쿨은 뭐냐면 스스로 못 써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꼿꼿이 서 있거든요. 넝쿨은요, 이렇게 못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층, 4층으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북구청 그 건물을 잘 올라가 있을까요? 건물에 붙은 거죠. 건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건물을 의지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산에 가면 칡넝쿨을 많이 보시죠. 칡넝쿨도 힘이 없어요. 아무리 길어도 그건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나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소나무를 의지해서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부러지지만 칡넝쿨은 끊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서갈 힘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할렐루야, 주님 가신 그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의지해 있다면 어디까지나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담쟁이 넝쿨이 그렇듯이 말이죠. 다니엘은 겸손하게, 그래요, 나는 이렇게 큰 뿌리를 가지고 있고 크게 무성해 있지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붙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차근차근. 토끼나 또는 어떤 강아지처럼 훌쩍 뛰어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올라가 있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갔더니 그게 3층, 4층까지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 당장 왜 신앙이 안 자랄까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지 아니하고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들으면 더 황폐해지고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거기에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아를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뭐한다?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자한 모습을 유지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더 온유해져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를 들어갈수록 더 온유한 사람, 인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더 그렇지 못한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시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없이 하고 있는 나폴레옹 군대에 한 병사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건 총살감이에요. 전쟁터에서 죄를 지으면 총살감이에요. 근데 한 번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죄를 지어서 두 번이나 씻을 수 없는 같은 죄를 짓는 병사가 체포되어서 왔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그 병사가 죄 짓고 온 것을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두 번째 또 똑같은 이런 큰 죄를 짓고 온 것에 대해서 이제 군율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이제 가족들에게 알렸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다는, 사형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폴레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여, 내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듣고 있다가, 그래요, 당신 아들은 더 이상 베풀 긍휼을 당신의 아들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으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는 뿌리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더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간청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면 그건 긍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울게 되지요. 나폴레옹 황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답을 냅니다. 그래요, 여인이요. 자격이 있으면 긍휼이 아니겠지요. 자격이 없으니 제가 그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아들을 사면해 주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낮춰 겸비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긍휼을 구함으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의 생명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며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을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어떤 자세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주의 거룩하신 말씀 주의 은혜를 주인공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우리의 죄, 우리의 자신의 죄, 가족의 죄, 우리의 선조의 죄,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의 공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잘못된 길 가는 길을 내가 우리가 대신을 비춰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요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자랑케 한 번 더 주를 자랑케. 주를 자랑케 하소서. 고마우신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허물 많은 우리를 들어서 주의 도구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셔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도구로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주양한교회 되게 하시고 주양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빛나게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 후손들도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하심이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